네, 앞뒤저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또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자기 자신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자주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대단한 결단이 너무나도 쉽고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참 많은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특별히 믿음 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결단했다가 무너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흥회나 은혜로운 예배 후에 혹은 지금처럼 사순절 기간이 되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음날 새벽 4시 40분 새벽 예배에 가려고 맞춰두었던 알람 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따뜻한 이불 속은 마치 하나님의 품처럼 포근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이러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내가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짜증을 내게 될 텐데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되니까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오늘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합리화가 시작되다가 결국 새벽 제단을 쌓겠다던 결단은 며칠 내에 깨끗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뜨거운 결단들, 이것들은 분명 진심이지만 당장 눈앞의 편안함 앞에서 그 결단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라고 조금 다를까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자리에 참석률이 99% 이상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그 기쁨으로 신나서 예배에 참여하기보다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참석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요즘 내가 너무 자주 화를 내고 혼낸 것 같아. 이제 화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로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더 사랑하리라. 딱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까지는 이 각오가 아주 잘 실천이 됩니다. 아직 애들이 자고 있기 때문인데 잠자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시가 되어가면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일어나. 이때까지는 아주 천사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꼼짝도 안 합니다. 2번, 3번, 4번까지는 새벽에 결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우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5번쯤 되고 6번, 7번 넘어가게 되면 슬슬 저의 목소리에 저음이 섞이기 시작하는데 안 일어나? 학교 안 갈 거야? 이렇게 협박조로 말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분명 너네를 얼마나 예쁜 목소리로 깨웠는데 꼭 이렇게 무섭게 해야 말을 들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애들을 깨우고 밥상에 앉히고 나면 이제 좀 나을까 싶지만 계속하여 시험이 있습니다. 애들이 아직 졸리다고 밥을 느릿느릿 먹고 씻는 것도 느릿느릿 씻고 옷도 느릿느릿 입는 걸 보면서 결국 애들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지각해도 이제 내 책임 아니야! 라고 소리까지 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극치는 저녁 시간입니다. 퇴근 후에 이제 제 몸도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쉽게 욱하게 되는데 애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서로 장난을 치다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면 새벽에 결단했었던 예수님처럼 사랑만 아니라
라는 이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하지 말랬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어. 우레와도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아이들이 울어야 집이 좀 정리가 되곤 합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재우고 컴컴한 방에서 곤히 잠든 아이들을 얼굴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애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사고를 치고 또 그래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잠들어 있을 때는 꼭 천사 같은 모습입니다. 아까 소리 지른 게 너무나도 후회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 결단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인 마음이 듭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바로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흔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여지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한 날일수록 우리는 그 고백에 대한 후유증을 더 크게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싶고 이제 더는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가슴이 뛰고 서운한 감정이 들곤 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자고 아무리 다짐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되는 순간 열등감에 어깨가 움츠러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로 했으니까 담담하게 생을 마칠 준비를 하다가도 정체 모를 통증으로 몸이 조금만 불편하고 아파도 밤새 근심하면서 잠을 뒤척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이라서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과 마음이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라도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지금 23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이 말과 의탁하다라는 말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잡수실 음식을 얻으러 간 것도 바로 그의 제자들이었고 힘든 여행길에 음식을 제공하고 쉴 곳을 마련한 것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뒤에서 후원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여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내셨던 아주 평범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많이 의지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말하는 이유는 그 의존이 물질적인 이러한 의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의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 더 서운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진실함도 정직함도 아니고 바로 간사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증언하는데,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믿어주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심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게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새해 첫날에 결심했던 그 결심이 며칠 가지 못하고 또 뜨거운 각오로 시작한 일들이 슬며시 식어버린 경험,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그 경험했던 제자들, 평생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뜨고 평생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까지도 보게 된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 그 제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의 의도를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고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의 진실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글을 읽는 너희들의 믿음은 진실하니? 이것을 묻는 교훈적인 의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쳐서 숨어버릴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했었던 이유가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것이 되는데, 즉 너희는 제자들처럼 믿는다라고 말하다가 못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께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한이 이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쓴 것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보다 아주 큰 위축을 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저의 믿음을 돌아볼 때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한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약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 얼마든지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흥분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질 것을 잘 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그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들의 믿음조차도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누군가는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전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민폐야, 나는 교회에 안 다니는 게 낫겠어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 김동우 목사는 믿을 사람이 못 돼 라고 말씀하시면 꽤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나름대로 목회도 가정에서의 역할도 잘 해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교우분들이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훨씬 더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지만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에도 감동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또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내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정죄와 분쟁을 일으키고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아셨습니다. 그 모든 간사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믿음에 의탁하지 않기로 하셨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십자가 그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간사하고 흔들릴 것을 다 아시면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별 볼 일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믿음에 그 중심을 두곤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더 키워야겠다라는 이러한 다짐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곳에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의무에서 짜내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에 감동받아서 피어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것을 보셨지만 그 믿음에 기대어 안심하지는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과 간사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이해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겠노라 다짐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더 강해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텐데 등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주님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조건이 충족된 뒤에 주어지는 그러한 보상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믿음직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해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헌신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포장하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것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다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믿음이 뜨거운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요즘 믿음이 이전 같지 않다 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지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